오늘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있고, 그동안 못 뵈던 분들도 많이 보여서 교회 생일잔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우리 장로님이 향동교회 20년사라는 이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가 7월 7일이 교회 생일인데, 오늘 설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50주년을 맞고 있는 우리 교회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책을 처음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1988년도에 만들어진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젊으셨을 적 사진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정량아 원로 목사님께서 쓰신 향동교회 사명이라는 설교문도 30년 전에 쓰셨던 그 설교의 내용도 읽고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강석구 원로 장로님 쓰셨던 나의 회고, 우리 장로님은 30년 전에도 옛날에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어투가 느껴져서 혼자서 한참 동안 또 웃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이 향동지구에 있으면서 약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5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였노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읽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제가 향동교회에 부임하고 1년이 안 된 시간 동안 향동교회를 섬기는 위임 목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지금 한 세대를 떠나보내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한 아버지 세대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20년사를 바라보는데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하나하나, 사진 한 장 한 장에 충성, 헌신이라는 단어들이 새겨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땀 흘림과 눈물과 봉사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새롭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새롭게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0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시간에 화려한 잔치도, 어떤 떠들썩한 나팔도 불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 앞에 놓인 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의 한계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시키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된 마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담임교육자로서 내가 직무를 잘할 거야, 이런 건방진 생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 또래 목사님들에 비해서 일찍 담임교육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안 되는 시간을 사역하면서 여러분, 제 자신의 무능함을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누구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가 없고요, 누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50년이 된 향동교회를 끌어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한 주를 보내면서 유난히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향동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갑시다, 화려하고 멋진 슬로건을 내걸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향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향동교회가 건물이 지어지고 많은 상도가 모이고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목사를요? 장로님들을요? 아니면 권사님들을 누구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된 교회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향동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할 겁니다. 누구의 영광과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성도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마다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접속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접속사를 참 좋아했냐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하자면 for예요, for. 헬라어로는 갸르를 쓰는데 갸르. 이 단어를 참 즐겨 사용하고 좋아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자, 이제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되냐면 그러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서 설명을 했어요. 앞서서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했어요. 어떤 내용을 설명했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누가 구원받았느냐? 할례 받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대인, 잘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사람, 오직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향후의 모임도 아니고요. 교회는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떤 다른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성도가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앞서서 설명을 잘 해줍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모인 겁니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왜 모인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왜 모인 겁니까?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힘 있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요. 우리가 친목 동호회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좋은 언어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해주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예배의 준비물이 있어요. 그 준비물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준비했던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뭘 준비해서 갔어요? 제물을 준비했어요. 제물을. 이삭이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면서 왜 제물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예. 제물이 누가 됐어요? 예, 이삭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이 제물이 잘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물이 필요하다고요. 제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나아갑니다. 제물이 어디에 있어요? 옆에를 한번 보셔요. 예. 누가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제물이 돼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제물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적인,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산 제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인데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산 제물로 드려요? 초대교회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대요. 야, 저 종교는 말이야, 산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바친대. 저 정말로 나쁜 종교야. 헛소문이 돌았대.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어렵죠. 나를 산 제물로 드리다니,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니 참 어렵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참 어려웠어요. 여러 규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여러 규칙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따라서 지키면 돼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소제를 어떻게 드려라,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어떻게 드려라,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모든 규칙들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누가 잘 숙지했냐면 제사장들이 잘 숙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누구를 보고 있으면 돼요? 제사장 앞에 나오면 돼요.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드리지?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일까? 뭐가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면 되냐면 우리보다 먼저 그렇게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그분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 1000년을 다니고 10,00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안 보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누굴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찬양팀이 좋고요,
또 교회 건물이 좋고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편의시설들이 좋은 교회, 교육과 모든 것들을 잘 제공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차장도 넓고 편한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누구 봐야 돼요? 누구? 예수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향동교회 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주 설교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앞에서 놓는 것 같은데 뒤로 가서 슬그머니 다시 잡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노라고 하지만 반쯤 죽어가지고 이전에 안 죽었다라고 말할 때보다 더 소리치르면서 다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만 고정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만 고정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우리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만 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선생된 자가 제자의 발을 씻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돌 들고 가늠하다 잡혀 지금 죽게 된 그 여인을 위하여서 울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여러분,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오른손으로 그렇게 봉사하고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이 세상 사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침 뱉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잠깐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하느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내 옆에 사람을 제물로 잡아요. 예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대로 휩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충성하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저희 자녀들이, 제가 딸 둘을 키우다 보니까 딸 둘을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우리 딸들이 가끔가다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겠노라고,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아빠 자기들 방에다 뭘 꾸민대요. 그래서 아빠 생일 축하를 해주겠다고 꾸민대요. 근데 그 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갔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신방을 갔다 오거나 피곤해가지고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 아이들이 온 집안을 어떻게 해놨어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준다고 막 꾸며놨는데 막 거실부터 집안 막 청소할 것, 물론 그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놨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신나게 놀아놓고 엄마 아빠를 이제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건 누가 청소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충성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주제가 뭐 큰 교회 목사님이든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든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든 못하시는 분이든 설교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고 결론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결론이 어때요? 대부분? 큰 교회 목사님은 뭐 엄청난 다른 결론을 주시던가요? 아니죠. 대부분 결론은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한 목사님하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목사님이 서론 시작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결론까지 다 이미 다 머릿속에 써지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제가 오셨으면 했는데 원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가 있어서 자리를 못 비우신다고 저한테 고사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하시면 우리 정량화 목사님 무슨 설교하실지 대충 머리에 다 떠오르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잔소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너 공부해라, 뭐 해라. 근데 잔소리로 들어요, 우리가 잔소리. 잔소리로 변화된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엄마의 잔소리로 변화됐노라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잔소리는 끝까지 잔소리로 남아있냐면 절대로 그 잔소리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10년, 20년 똑같은 설교를 해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을 하면은 변합니다. 똑같은 지난주에도 이 설교, 이번 주에도 이 설교,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그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봤으면 그 다음 주는 설교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이나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저는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요. 세상의 모습에, 세상의 풍조는 어찌 그렇게 우리를 빨리 변하게 하는지 몰라요. 핸드폰 사고 나면 구식이 돼요. 사고 나면 구식. 컴퓨터, 입는 옷,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지나고 나면 구식이 돼요. 빨리빨리 바꿔요. 그런데 신앙의 모습은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오늘 또 들어도 안 변해. 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또 들어도 또 새로워요. 기도해야지. 또 들어도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져서 마음이 둔해져서 여러분 향동교회는 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보다 여러분 더 돈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여러분 변했기를 바랍니다. 쾌락을 사랑하던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변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 변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참 많은 시간들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난주 한 주 제가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점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서 인터넷으로 가끔 기독교 서점에 들어가서 책들을 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딱 서점에 들어갔더니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딱 뜨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 1순위에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이지? 하고 클릭해서 딱 봤습니다. 그 책을 사서 봐야 되겠다. 클릭을 했더니 그 책이 절판이에요. 절판이 아니라 다 판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약해야 된대, 예약. 사람이 이게 다 팔리고 이게 떨어졌다고 하니까 더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막 더 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 생명의 말씀사 서점에서 일하시는 자매가 있어요. 우리 예은 자매가 있는데 그 예은 자매한테 제가 앉아 계시는데 부탁을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막 바쁜데 나 이 책 좀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예은 자매가 책을 갖다 줬어요. 그 책 제목이 무슨 책이었냐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이었습니다.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엄청난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이렇게 이제 종일 이렇게 책을 이렇게 살폈는데 읽었는데 신학적으로 뛰어난다거나 논리적으로 뛰어난 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김철기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김철기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시냐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브라질과 그 남미 쪽에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아마존을 녹색의 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곳이 고통스럽고 힘든 지역인지 그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김철기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뭐 얼마나 뭐 또 본인이 대단한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이야기를 쓴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분이 아내 되는 허운석 선교사님과 함께 아마존에서 이제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분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보니까 이 허운석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분이 폐암으로 일찍 50대 중반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존에서 사역을 김철기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단적으로 2012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상을 줬어요. 언더우드 선교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주는 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선교사님들에게만 주는 상인데 이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이 부부에게 수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그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얼마나 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 일에 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폐암으로 죽기 전까지도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이제 소천하셔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시신도 그 아마존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이래요. 그분이 이제 2권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여자 아내 되시는 분이. 거짓으로 뒤덮인 자아의 폭로. 그리고 이게 소제목이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쓴 책 제목이에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2번째 책을 또 쓰셨는데 죽기 전에 쓰신 책이에요. 내 마음의 죄를 태워라.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이게 2번째 책 제목이에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라고 한다면 아마존의 사역, 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 뭐 이런 책일 줄 알았는데 책 제목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내 마음의 죄를 태워라.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2권의 책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책 제목을 통해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폐암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 나서 이분이 혼자 남겨져서 남자 선교사님이 혼자 남겨져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참 힘들게 글을 쓴 이 책을 읽다 보면 느낌이 나요. 뭐 논리적으로 길게 쓰지도 않고 짧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의 내용은 어떤 책이냐? 우리 부부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엄청난 일들을 했다. 인디오 사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책의 제목처럼 가슴 찢는 회개예요. 가슴 찢는 회개.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선교사인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거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계속해서 내가 죄인인데 죽도록 충성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미친 듯이 책 한 권 내내 읊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 엄청난 선교사역을 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 그분이 내게 원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근데 기도를 하는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허세 부리는 기도를 했다. 그때 내가 해야 할 기도는 회개 기도였는데 내 마음을 찢고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던 내 자랑과 내 종교적 야망을 버렸어야 했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죄인이었구나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로서 나는 선교 보고를 할 기회가 아주 많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같이 위선적이었다. 왜 위선적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잘 보이고 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선교 보고를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성공의 스토리보다도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성도의 모습일까? 건물을 크게 짓고 많은 성도를 모이게 하면 훌륭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었노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어. 다 교회. 누가 세운 교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책의 말미에 이런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나와 허 선교사는 평생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고 선포했으며 그 복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한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여기며 붙들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쓰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틀렸고 이기적이며 악하고 주님을 대적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부인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제까지 내가 무엇을 했고 어제에 내가 무슨 영광이 있었고 어제의 상황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는 아마존이 주는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자아를 죽이는 기회라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저는 향동교회 5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사님에게 우리 플랜카드도 달지 말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틀렸고 나는 이기적이고 악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여러분 알고 어제는 잊어버리고 오늘을 또 열심히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돈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